땅에서 바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20년경에 영국에 종교적인 그런 탄압이 있었어요. 구교와 신교 사이에서. 그래서 신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죠. 근데 그때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미국만 간 것이 아니라 메스토라는 배를 타고 또 남미로 간 팀들이 있었어요. 동기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 갔겠지만은 그들의 목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간 팀들은 정말 순수하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갔고, 그러나 메스토를 타고 남미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지만은 우리가 영국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지면 참 잘 살아보자, 좀 부자가 한번 되어보자 란 그러한 동기로 이제 남미에 정착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은 순수하게 신앙의 그 자유를 찾아간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얻게 되어졌죠. 그러나 남미로 간 뭔가 부자의 꿈을 안고 간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축복도 누리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앙의 우선순위고, 우리가 참 이 땅에 돈이 너무 귀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것 하면은 일부 예배 물어봤더니 가족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가족이에요. 그러나 그 가족도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많이 이제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돈이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상으로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요. 돈 없으면 불편해요. 돈 있으면요, 너무 우리가 편하게 살죠. 어제 이렇게 어떤 방송을 보다, 유튜브 방송을 이제 보다가, 간증을 보다가, 타이틀이 롯데 펜트하우스인가요? 200억 집을 소개하는 타이틀이 크게 있더라고요. 200억에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런 집이 어떤 구조인가 궁금하잖아요. 들어가 봤죠, 제가. 그랬더니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너무 넓더라고요. 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돈이 있으니까 200억 집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을 잘 사용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자기에게 기쁨이고 정말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요, 자신도 망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오늘 돈 때문에 인생이 막혀버리고 그의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게하시라는 사람이죠. 자,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참 이름이 멋져요. 이름이 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전의 고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환상의 골짜기는 이 고난을 의미하는군요.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 사람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 이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헌신봉사하다가 마지막이 참 안 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할 수 있어요. 돈 벌다가 실패할 수 있고요. 일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공부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직장 생활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또 운동선수들은 시합에 나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실패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실패는요, 한 번 실패해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바닥을 쳐버리면요,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패인 거예요. 근데 이 게하시는 이러한 영적인 실패에 빠져서 불행한 결과를
인생은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게하시는요, 참 너무나 은혜의 그러한 사람과 환경과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죠. 오늘 그가 섬기던 사람은 엘리사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는요, 그의 스승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정말 갈멜산에서 그 850명과의 이방인 우상 선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눈에 직접 보여지는 그 불을 강단에 그 제단에 붙이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종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이 엘리사가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졌는데, 그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적인 능력을 받은 자인 거예요. 자, 죽은 자도 살리고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패하기도 하는 그런 정치의 영향력이 있던 그러한 리더였어요. 한마디로 그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그러한 엘리사의 가장 가까이서 그 사람을 모시는 비서와 같은 일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들 가문의 영광이에요. 저도 한때는 이제 교계에서, 또 이 부흥사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또 식사도 같이 가고, 또 목욕도 함께하며, 또 아주 가까이 섬기며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그 목사님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야, 어떻게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생활을 같이 누릴 수 있느냐? 만나기도 힘든 분인데. 저에겐 개인적으로 그런 훈련과 그런 경험의 시간이 굉장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신앙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경험의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부분들은 분명해요. 근데 이 게하시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 종 옆에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그 사역을 보필하고, 그 사역의 현장, 기적의 현장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특권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그 사람, 이 게하시의 이름과 같이 그 하나님이 이 게하시에게 비전을 줬던 것 같이, 그 비전이 뭘까요? 아마 저는 그 비전이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요, 엘리사는요, 처음서부터 신학 교육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의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농사꾼이었다라는 것이죠.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의 갑자기 부르신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럼 농사꾼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면은, 위대한 종 밑에서 그것을 보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경험하고 함께 협력했던 이 게하시가 하나님의 종의 대열을 잇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기회와 축복을 탐욕이라는 세속적인 그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무엇 때문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장소에,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있고,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 탓일까요? 다 우리 탓이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게하시가 그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우리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는요, 욕심이 과해도요, 그건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요, 과부하가 생기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요, 예배 시간도, 주님 앞에 일할 그런 헌신도,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그런 것들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예요. 축복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자인 거죠. 두 번째는 게하시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의 있어야 될 그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인 거예요. 신뢰라는 건 뭐예요? 상대에게 신용과 또 상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가장 측근으로 뒀을 때는요, 엘리사가 게하시의 좋은 면을 봤겠죠. 성실하고 또 열정적인 모습을 봤겠죠. 자, 이거 잘 키우면은, 잘 훈련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 혼자 주일을 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게하시가 내 옆에서 협력하게 되어지면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일꾼으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게하시는 어땠어요? 그런 신뢰를 저버렸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건데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기에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뭔가 여러분에게 의탁해서 줬을 시에는 여러분들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 일이 중요한 일이라면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니까. 또 목사인 저나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여러분을 큰 일을 시킬 때, 가장 측근으로 세울 때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목사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집사님 좀 이거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집사님 이거 좀 해주실래요? 이 관계가 되어지면요, 그것은 목사가 여러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를 신뢰하게 되어지면요,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굴 두고 한 얘기예요? 이사야를 두고. 이사야를 신뢰하니까 너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니?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콜링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신뢰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신뢰함을 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도 내가 너를 정말 믿었는데 너 이럴 수 있니?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상의 그 탐욕, 탐심, 돈이 무엇길래 그 관계를 깨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게하시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사람이에요. 자,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 이 이야기의 앞전에 이제 열왕기의 5장의 1절서부터 쭉 지금까지 20절 이전의 말씀은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어요. 아람 나라의 어떠한 의사도 어떠한 무당도 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근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 자기가 이제 잡아온 그 자기의 여종이, 아니 이 나라에서 고칠 수 없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왕에게 청하지요. 아람 나라 왕에게 추천서를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이제 나만의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그
왕이 그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다 죽어가는 사람을,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고쳐? 이거는 전쟁을 하기 위한 하나의 트집이다 하고 그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리고 너무 분노가 되어지니까 자기 옷을 찢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게 되어져요. 아니 왕이 왜 옷을 찢었느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왕이건 사람이 자기 옷을 찢는 것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너무 극한 황당한 일을,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하거든요.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만이라는 사람 제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나만이 이 엘리사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죠. 나와보지도 않고 집 안에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럼 네 병이 나을 것이다. 황당한 거죠. 아니 국가 제2 권력자가 어쨌든 여기까지 행차했는데 이거 나를 귀빈 대접을 못할 망정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안면이라도 봐야지. 어떻게 네가 건방지게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순종하게 되어져요. 병이 낫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올 때 금 6,000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 달란트를 또 옷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얘기하면 한 몇백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몇백억을. 근데 다 치료받은 다음에 그것을 살해하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받질 않네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25절에 가만 생각해본 게하시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저 돈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어. 얼마든지 지금 할 수가 있잖아. 국내 국외 선교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선지생도 지금 학생들을 지금 신학교도 하고 있는데 신학교 건축도 하고 신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많은데 뭐 이렇게 좀 폭넓게 거룩한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탐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 1달란트를 달라 그래요. 그리고 옷을 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그래도 못 드린 게 마음에 좀 걸리고 있었는데 다시 엘리사가 그것을 요구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아니 은 1달란트가 뭐냐 2달란트 그리고 귀한 옷을 2벌을 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은 1달란트는요 그 당시 환율을 보게 되지만 오늘날 한 6천만 원이 넘어요. 은 2달란트는 뭐예요? 1억 2천만 원. 옷 2벌은요 고가에 아마 수천만 원 해당되어지는 옷일 거예요. 그것을 받아와요. 그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물어봐. 네가 어디 있다 지금 오는 거냐? 너 어디 갔다 왔니? 그게 뭐라 그래요? 난 어디 간 데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엘리사가 게하시가 어디 갔다 온 줄 모를까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볼 때 아담아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아담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몰라서 조목조목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라고 왜 그랬을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몰라서 그럴까? 기억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게하시에게 이 이야기를 던졌을 때 게하시는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졌구나. 알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을 꿇었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잘못한 것은 있어야 될 자리, 엘리사와 함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자리를 이탈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를 그 관계와 거래를 합니까?
자, 가룟 유다가 왜 불행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를 떠나게 되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누구를 만났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들과 거래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얘기를 듣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크리스찬들은 끼리끼리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믿음 없고 너무 세속적인 사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었지, 나에게 유익이 되었지, 깊은 여러분들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개아식골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게하시가 그 사람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의 반응을 보니까 너무 우호적이잖아요. 그냥 문제없이 너무 기쁨으로 주니까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아마 나만이 이게 무슨 소리냐, 너 저기 그 엘리사를 모시고 와, 그분이 나한테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너 왜 그러니? 그랬으면 게하시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단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우호적이고 친절하고요, 우리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과 함께 무리에 섞일 수밖에 없고, 이게 함정인 거예요. 게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 축복되고 영광된 사람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또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자리,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 헌신의 자리, 또 우리가 선교해야 될 그 선교의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자리를 이탈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원하는데,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길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 오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캔슬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오늘 결혼식 끝나고 어디 이제 중량구 쪽으로 쭉 오다 보니까 어느 개척교회 큰 간판에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리라 간판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 열왕기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만나길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초청인데 우리는 늘 있어야 될 자리를 분별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게하시는요, 신앙의 분별력이 없었어요. 믿음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던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잖아요. 캐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엉뚱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게하시는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왜 분별력이 없었냐? 그의 신앙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2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제 내가 나만에게 갈까 말까 요 기로에 있었을 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했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해. 누가 얘기해주면 그것이 옳구나, 그게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구나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갑니다. 행동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라고 늘 당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게하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게하시가 그 기로에 섰을 때, 아니 우리 스승 엘리사는 그냥 보냈단 말이죠. 값없이 그냥 나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이 돈을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돌려보냈어.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돌려보내야죠? 지금 상황이 다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수 있는 돈인데 왜 받지 않았지요? 기도했으면 성령이 감동을 했을 거예요. 감동을 줬을 거예요. 왜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엘리야에게 줬던 마음을 게하시에게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장사라든지 영업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기도할 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실패하잖아요. 실패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 망쳐버리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기도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기도와 묵상을 하잖아요. 탐심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절제하고 억누릅니다. 말씀이 이런데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그 이유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공 같으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은요, 안 됩니다. 이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 싫어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이 게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면은, 자기의 정말 자기가 쳐다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가 그 돈을 거부하고, 그렇죠? 내려놨는데, 어떻게 그것을 취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갈 수 있을까? 두려운 거지. 그렇죠? 저분이 하지 말았으면은 나도 당연히 안 하는 게 이게 옳은 거고 맞는 것이고, 만약에 저분이 안 했는데 내가 한다라면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어떤 징계가 올지 몰라.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거. 그래서 요즘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고 싶은 데 살다가, 그 나중에 결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특별히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거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너 살아, 너 나중에 보자,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게하시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종으로 있을 때, 팔려갔을 때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자기가 정말 조금만 제비족이 되었으면, 제비가 되었으면은 그 돈 많은 유부녀, 그 모든 권세와 그 누림이 자기의 누림이 될 수 있거든요. 불법이지만은 자기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다 아무도 안 볼지라도 하나님은 본다. 불행하게도 저도요, 어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차 딱지를 띄었어요. 평상시에 제가 거의 자주 됐거든요. 몇 천 원 제가 진짜 안 끼려고. 한 3천 원만 있으면 그 시간대가 충분하거든요. 그동안 딱지 안 떴는데 가봤더니 딱지가 띄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럼 몇 천 원 아끼려다가 몇만 원 대박 터졌잖아요. 근데요,
그 다음 골목에는 불법 카메라가 있어요. 거기 카메라가 있었으면 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안 됐을 거예요. 카메라가 없으니까 되겠지. 의식을 안 한 거야, 내가. 카메라가 있으면요, 의식하잖아요. 내 차 한번 봤다, 카메라 한번 봤다가. 있네? 거기에 두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만 의식하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게하시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끝난 거예요.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 복이고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또 자녀의 부모의 관계도 서로 여러분들 관계 안에 있으면 의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의식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아침에 그냥 사자 머리를 해가지고 그냥 남편 앞에 서가지고 이게 사자인지 사람인지 그러고 서 있고, 남자는 이거 노숙자인지 이게 뭐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원신같이 그냥 와가지고 부인 앞에 서 있고, 그러면요 서로가 피곤하고요, 서로가 식상하는 거예요. 서로가 조금씩 의식하게 되어지면요, 할 말 못할 말, 할 행동, 하지 못할 행동 가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 앞에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한마디로 예의가 없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결론은 불행한 자가 되어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26절 요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신 곳에 다 계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하게 되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실망하죠. 나 너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게하시였죠. 이 엘리사죠. 엘리사가 보여준 게 뭐였어요? 엘리사의 삶이 뭐였어요? 청빙한 삶이었어요. 엘리사가 보여준 게 뭐였어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가장 측근에서 어떻게 보면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이 게하시가 그렇게 살아올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한순간에 무너진 삶을 보면서 야, 네가 이거밖에 안 되어지니? 실망했죠. 그리고 실망을 넘어서 이제 정말 어떻게 이런 관계, 오랜 기간 동안 이 관계 안에서 나에게 너무나 참혹한 징계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 대대로 그것이 임할 것이다. 아니, 게하시 혼자 잘못한 것, 아니 자기 때 끊어버려야지 왜 자기 잘못이 대대로 이어지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특별히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시면요, 한 사람의 그 죄악의 그 씨가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편하고자, 여러분의 탐욕을 채우고자 범죄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불행해진다면 그거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지금 게하시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그 문둥병을 바랄 수밖에 없게 만드느냐? 여기는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자,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나왔을 때 자기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본 거예요. 내가 수백억 갖고 가게 되어지면 날 당연히 고쳐주겠지. 수백억이면은 이 나라에서는 안 됐지만은
여기서는 되지 않을까? 그것이 나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이란 것은 여러분들 오직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람에도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만이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고 그 돈을 엘리사가 받았다면 역시 이 돈이면 다 되지. 돈 갖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값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이 이거였어요. 복음. 야, 너 돈, 네 나라를 다 갖고 와도 넌 네 병 고칠 수 없어. 그러나 네 병을 고쳐주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값없이 고쳐주는 거야.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고쳐주는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고, 이것이 구원의 통로이고, 이게 구원의 비밀이야. 이걸 가르쳐주길 원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망쳐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게하시였어요. 그렇게 알고 왔던,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흙을 주세요. 이것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바꿔진 이 나만이다 말이죠. 그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부득불 왕이 아람 나라 신전에 가서 절을 하는데, 내가 그분을 부추고 해서 가는데, 나도 왕이 절하는데 내가 절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절하는 것을 좀 용서해 주세요. 그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변화가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사안의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그 돈을 요구합니다. 역시 난 다 값이 치렀어. 난 받은 거 공짜 아니야. 내 병 난 거 내가 그만큼 살해했어. 12억 엄청난 돈 준 거지. 여러분들, 복음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변질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이 게하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은 은혜로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만의 나병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변질시키고 퇴색시켜버린 그 게하시에게는요, 그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게하시의 삶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교훈인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욕되게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정상에서 밑바닥에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최악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정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가장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예수 믿은 우리의 삶은요, 최정상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최악의 바닥에 있다라면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세상의 그 탐욕 버리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